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나태함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두려워서일까요? 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시작을 했지만 할수록 좀 어렵고 두렵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마태복음 11장을 가지고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이제 사역이 옮겨오는 거예요.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작한 그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을 끝내요. 구약을 끝내고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깔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가지고 말씀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배워라. 어떻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너희 마음이 심히 얻어지도록, 즉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천국 그러면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뭐 다들 말씀 잘 하시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하늘나라 그러면 저 위에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그 하늘을 어떻게 지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뭐가 온다 하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 하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어떤 말씀으로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천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항상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넘치는. 어떤 분이 저보고 왜 목사님은 강의하면서 얼굴이 그렇게 웃음기가 없습니까? 심각해요, 저는요. 남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저는 빠지면 어떡하느냐는 그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국은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희락은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을 나타내는 종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신랑이 오면은, 나는 신랑이 아닌데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온 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 약속된 그 사람이냐? 그랬을 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너희가 가서 들어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동문서답을 하지요. 당신이 약속하신 그입니까? 그럴 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럼 누구는 알아요? 세례 요한은 압니다. 아, 주인이구나. 이분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이게 바로 어떤 내용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너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냐? 세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례 준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된 사건이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족보상으로 보면은 혈통으로 보면은 레위지파죠, 레위지파. 그런데 무슨 일을 해요? 선지자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뭐냐?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데까지 하는 일이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유다지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옛 이름이 뭐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육적으로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들이 시작하는 일은 이제는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가 외치는 광야가 바로 유다 광야였어요. 거기서 나와라, 이제 너희들 삶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 정신은, 너희 영은 애굽에 속한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나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정말 영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한 게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 걸으며 문둥이에 깨끗함을 받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느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야 돼 가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세례 요한은 알게 되죠. 주님의 대답이 어떤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소경이 보고 기모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걸어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진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걸 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드렸어요. 목숨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그가 실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요. 광야에 나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간 거예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를 내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선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천국에 속한 자들 중에서는 가장 어린 자보다,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 했는데 뭐가 없으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크고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고 내가 신앙생활 연조가 아무리 깊다 그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래요. 세례 요한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요?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뺏어갑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이 얘기를 하죠. 침노를 당한다라는 게 뭐냐? 서로 뺏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다툼을 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래서 뺏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침노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려고 하는 자, 정말 살려고 죽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 육적인 그 수고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수고를 위해서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침노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죽은 자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이 소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어렵습니까?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했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 때부터라 그랬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이제부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살려고 수고하는 자들이 얻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 그래요. 이 말라기서, 성경 말라기서를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자격으로서 또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정리할 때도 보시면 여러분들 성전을 이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예 성전을 갖다가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게 누가 문을 좀 닫아달라 그러죠. 예전에 하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런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래요. 그래서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동물을 위해 가지고 피리를 불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애곡합니다. 자,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장하는 그런 장터가 아니라 말씀을 사고 팔고 내 옛 것을 팔고 새 것을 얻는 그런 장소죠.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태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어린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된 자들이 동물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이 노래를 불러도,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질 않습니다. 춤을 안 춥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가슴을 치며 애곡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참 불쌍히 여긴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도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요한은 너희들과 상대를 안 하니까, 죄송합니다,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고 너희들과 상대를 안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세례 요한의 음식이 뭐였습니까? 석청과 메뚜기였어요.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의 꿀이잖아요. 반석의 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왜 메뚜기냐? 메뚜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사건을 보면 크게 놀라 자빠지는 그 속성이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이 속성.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너무 좋더라.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땅에 보니까 안악 자손이 있더라.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더 크게 볼 때 그걸 메뚜기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없애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내용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과 다르니까 뭐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자는 와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먹고 마시니까 나보고 뭐 한다고? 세리의 친구고 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행하는 일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다르고 나는 정말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도 세상 나가서 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나 뭘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요. 행한 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면은, 목사니까 한잔 해도 되지 뭐. 그리고 요즘 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이건 보르주스인데. 그래요. 괜찮아요. 마십시오. 그러나 행하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일이었느냐, 아니면은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냐. 주님이 먹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식은 따로 있었어요. 주님은 포도주를 즐기고 뭐 빵을 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마시려고 하는, 드시려고 하는 음식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점심을 가지러 갔다가 왔을 때 주님께 떡을 주면서 드십시오 할 때 주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죠. 거기 보면은 내가 먹을 양식은 하면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먹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육적인 일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 육적인 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는 해야 되는데, 먼저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만이 육적인 것 더하시리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합니다. 좀 나중에 할게요 하고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게 급한 거죠.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회개치 않은 고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벳세다야 고라시나, 왜 이런 말씀하느냐? 주님이 다니시면서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런 것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그들에게 또는 고모라의 소돔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전했다면,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했다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인자는 와서 같이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래요. 그래요. 그분은 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때문에, 세리가 먼저 회개하죠. 죄인이 먼저 회개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방주가 떠다니죠. 150일 동안 물에서 떠다닙니다. 물 위에 떠다니다가 딱 걸린 산이 무슨 산이에요? 아라랏산이라 그래요.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성경 뭐라 그래요? 지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가가지고 고고학자, 성서 고고학자들이 아라랏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러시아 어느 쪽에서 발견됐다, 또 그다음 어디에서 발견됐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의미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저주를 깨닫게 된 곳이에요. 저주를 깨닫게 되고, 저주가 겉으로 내가 이제 저주받았습니다라는 걸 갖다가 고백할 때, 그때가 아라랏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누가 오세요? 예,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그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구? 고라신, 또 벳세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3대째 4대째 하나님 믿으니 나는 자동으로 천국 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갖다가 심판을 3, 4대까지, 저주를 3, 4대까지 주고 복을 갖다가 수천 대 이렇게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1대 2대는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3대째인 내가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면 복 받을까요? 아니요, 저주받겠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 유리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에서 만약에 말로 롯이 가서 소돔에 복음을 전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했던 그 모습의 내용을 갖다 보여줬다 보면 소돔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을까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몰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 여기서 떠나라.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옵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그랬더니 봉투 들고 돈 들고 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섯째 날을 하나님은 거룩히 하고 구별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줬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섯째 날 무슨 날입니까? 계명이 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진 날이에요. 그러면 일곱 번째 자연히 안식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다른 것은 너희가 수고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닷새 동안 너희가 수고하라 그랬어요. 닷새 동안 수고하라는 거. 5일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6일째부터 놀으라고요? 아니죠. 6일째도 일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토요일 반공일 해가지고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가 거룩히 지키고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다섯째 날까지 열심히 수고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내용, 즉 큰 물고기, 다섯째 날 짐승의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없애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이걸 갖다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겼어요. 어떤 세상? 세상의 슬기와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떠드는 이들에게는 감춰놓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연약한 자란 뜻도 있고 정말 어린 자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신부란 뜻이 있어요. 처녀. 그리스도의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들어가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올세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 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 못 살겠네 죽겠네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니까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수고와 싸움은 고생은 어디서 일어나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두 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자꾸 나를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이루어진 다른 법이 그것이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 안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그건 그분의 마음을 더듬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미친 인간은 그런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다고요? 하나 있어요. 저기 경기도 쪽에.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의 성품이라고, 성품은, 즉,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정한 그런 예수고 그 예수는 실패했고 나는 이겼기 때문에 승리자라고 이 땅 콩글리시로 독스피크를 합니까? 독스피크.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과격하게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많은 성도들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에게 내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이단이라 그러죠.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바로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가벼워요. 왜 가볍다 그랬느냐? 멍에는 가볍다 왜 그랬느냐? 그분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라는 십자가예요. 그분은 욕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수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다가 아주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내가 이긴 자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겼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는데 이 세상과 주님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긴 건 뭐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멍에를 베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려고 하는데 그 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안식입니다. 쉼이에요, 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무슨 쉼을 얻어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세상 일하고 그 다음에 어디 와서 쉬어요? 집에 들어오면 집이 왜 필요하느냐? 쉬려고. 예수님도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내용으로 꽉 차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벗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수고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수고한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준다 그러잖아요. 왜요? 생명의 향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